시간이고요.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라고 분류되어지는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이고요. 좀 특별하게 이름을 따라 쓰여진 성경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에스더는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이 이름으로 따서 지어진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에 살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정확히는 포로 귀환과 맞물려서 보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는 책인데요. 역사서인데 에스더는 좀 특별한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더라는 책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어지지 않는데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책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책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에스더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게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이게 장르적으로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건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장르적으로 보면 역사서에 가깝습니까? 판타지에 가깝습니까?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아주 하만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메어놨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은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에스더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더의 주제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 혹은 제가 주중에 설교 제목을 준비할 때는 사람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떤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기적과도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잠시 멈춰 있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작용하셨습니까? 에스더라는 책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보면 1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60년이 지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렵죠.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본토에 간 그곳의 상황도 그다지 진척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간신히 성전이 건축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적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에스더의 말씀 전편을 관통하는 어려움의 상황들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일단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2차, 3차 포로 기한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소멸되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혹은 포로 귀환을 해서 본토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냥 어떻게 해요? 나라를, 민족을 다 잃어버린 채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로 아마 각자의 삶을 그냥 저냥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씀은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살게 되었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과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유년 시절을 자랐고, 어떻게 엄마를 만났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해요. 어떻게 아빠가 지금의 이 아빠의 모습이 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저희 아들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아빠 인생이 영화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저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가면 예전에도 그렇고, 목사님, 내 인생을 드라마로 쓰면 몇 편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각자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이끌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일어나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여러분. 반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극적인 일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귀찮아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반전이라는 게, 극적이라는 게 삶이 요동치는 겁니까? 아니요. 요동치셔도 관계없어요. 요동치셔야 돼요. 왜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그 극적인 요동침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반전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 가정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모습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저런 변화가 일어나지? 왜 저 집은, 저 가정은 왜 저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왜 어떻게 저렇게 극단을 치지?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엄습해오는 문제들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아니고 왕후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왕후가 아닌 채로 출발을 하다가 왕후가 되었지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걸 이길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저지할 만한 힘이 지금 이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포로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범한 일은 아니죠.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대단히 극적인 반전 같은 이야기가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입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부림이라는 뜻을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씁니다. 에스더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할 날짜를 제비를 뽑아요. 이 하만도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만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만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었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죠. 그것이 어떤 부림절의 절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비 뽑기잖아요.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제비 뽑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교회가 청빙할 때 제비 뽑기 하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자.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비 뽑기의 가장 원형은 제가 새벽 시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부림절 보십시오. 제비 뽑기처럼 날짜를 하만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만이 그냥 우연히 뽑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부림이라는 것이 그 제비 뽑기가 우연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자, 말씀 끝났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자입니다. 그럼 덧붙여 드릴 말씀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극적인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이죠. 아멘 하시죠? 순종함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작용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순응할 때, 순복할 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에스더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그걸 오늘 봉독해 드렸잖아요. 16절 말씀. 이번엔 여러분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예, 봉독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것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결단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에스더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도 기도할 테이니 당신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걸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결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도 않았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잔치가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씀 이제 좀 지겨우시죠? 목사님, 순종 어렵습니다. 또 순종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해요. 다 갖추어져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의 이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마다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정답은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에스더의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100% 확신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죠. 왜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100%이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도 무지개라도 보이거나 쌍무지개라도 뜨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여기는 비가 오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거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앞선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 역시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연약한 신앙에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여러분 100% 확신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 5.5대 4.5 정도 됐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을 때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전 목사인데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어 하시면 자녀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뭐 하나를 줄 때도요. 야, 이거 누가 어떤 집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래. 또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이거 해요, 이거 해주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딱딱 맞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공교롭게도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가 뭐 어디 음식점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가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그날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여기 식당이 새로 하나 생겼던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그걸 거기 식당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살아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에스더처럼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모하십시오. 목사님, 나한테는 그 일이 죽어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끌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니 우리 안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선포할 때 제가 여러분의 눈을 다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눈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기적 같은 삶의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